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포로들 가운데 사슬에 묶여있는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준 후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 풀려나서 그달랴의 집에 머물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일반 유다 백성으로 오인되어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포로 행렬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를 알아본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도움으로 다시 풀려나게 된 것이죠. 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예레미야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죠.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교통의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당시 포로 집결소로 사용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분류하는 장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마도 이런 포로 분류 과정에서 느부사라단의 눈에 띄어서 다시 석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라마에서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되어 있었죠. 백성들은 왜 그때서야 무엇에 대해서 애곡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한 애곡, 후회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자기들의 죄로 인한 애곡에 있었어야 마땅했죠. 왜 그전에는 애곡하지 못했을까요? 내 죄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시기까지의 내 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죄라고 여겨 그들을 버릴 정도였는데 그들은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것을 포로지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졌기 때문이죠. 내 삶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한다면 애가가 나올 것입니다. 큐티 끝에 언제나 회개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에 대해 애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경호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말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셨고 느부사라단의 입을 빌어서 유다 멸망이 여호와의 심판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선포했던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던 유다 백성들은 거듭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믿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 보이는 이방인 관리는 이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케 한 사건을 느부사라단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여기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바벨론의 마르둑, 그 주신과 같이 미래에 대해 정확한 예언을 하는 신 중의 하나로 여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믿음은 아니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유일하신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큐티를 성경 공부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성취하는 기쁨은 있을지언정 오늘 나를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큐티는 지식적인 만족만 줄 뿐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 재앙을 이루셨고 선포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방인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유다의 멸망 이유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둘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분의 목소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음성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방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과 같이 내 곁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날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4절에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겨지면 가라. 내가 너를 잘 돌봐주겠다. 내가 너를 잘 돌봐주겠다는 원문대로는 나는 너의 위에 나의 눈을 둘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보살펴주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면 가지 말라. 여기서 좋지 않게는 도덕적인 악이나 종교적인 범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데요. 즉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는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여겼던 유다 지역을 떠나는 것을 종교적인 범죄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을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생각에 좋고 적당한 곳으로 가라. 좋고는 토부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선한 것과 온전한 것을 나타내죠. 적당한 곳도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정의롭고 바르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이 선지자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때로 세상을 통해 드러내시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5절에 경호대장은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과 선물을 주고 그를 가게 했다. 예레미야에게 준 먹을 것은 일정한 분량이라는 정량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포로들을 분류하던 라마에서 총독 그다랴의 관저가 있는 미스바까지 가는 길에 필요한 식량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서북쪽 6km 지점에 있던 미스바는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를 보면 당시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예루살렘과 달리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우고 미스바에 있게 함으로써 그곳이 점령지 유다를 다스리는 임시 수도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6절에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서 이 땅에 남아있던 백성 사이에서 함께 살았다. 안전과 보호가 보장된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함께 했다고 기록합니다. 자기의 안전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더 생각한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얻은 지파들이 있었죠. 그들은 땅을 먼저 차지했지만 다른 지파들이 약속의 땅을 다 얻을 때까지 함께 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 맨 앞서 싸우기로 했죠. 그럴 때 그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을 얻었는데 언제까지 형제들 때문에 전쟁을 감당해야 하나? 기준은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동체에 있으십니다.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나도 안식하지 말고 그것도 앞서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럴 때 갈등이 있으십니까? 결단을 못 내리겠습니까? 가진 게 많아서입니다. 보존, 안전은 나의 원칙이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왜 너에게 먼저 안식을 줬는지 아느냐? 앞장서서 싸워주라고 줬다고 하십니다. 나를 왜 이 가족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두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